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7과의 제목은 전도자로서의 집사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로 한 사람을 포버스지는 꼽았습니다. 그분은 이 재산 액수만 61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사실 저도 가늠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 닌텐도의 이 야마우치 히로시 명예회장의 보유액이 45억 달러에 비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바로 이 다름 아니라 이 의류업계에 유명한 또 바람을 일으켰던 이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이 패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입니다. 옷사장 치고 일본의 최고 부자가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이 최고의 이 부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더 의외인 건 적과 의류를 팔아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 2008년도 9월에 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기 침체를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유니클로는 건재했죠. 2009년 8월 이 끝난 회계 연도의 매출액이 무려 6,820억 엔에 다다릅니다. 영업이익만 1,080억 엔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이 유니클로가 이기까지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1986년도에 유니클로가 이 히로시마 점을 사실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이 스포츠 캐주얼인 이 스포클로와 또 패밀리 캐주얼인 이 파미클로 이런 거 모든 사업들이 다 철수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 런던에 냈던 이 유니클로 점이 무려 16개나 다 폐쇄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식품 사업 브랜드도 다 손을 떼게 됩니다. 런칭한 지 불과 1년 반 만의 일들이죠. 이토록 무수한 실패를 거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 야나이 회장의 다음과 같은 말이 오늘 우리는 좀 되새겨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패에는 다음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싹이 내포돼 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 실패는 성공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큰 실패를 하기 전에 작은 실패를 몇 번이고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해 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게 거부에 대한 얘기, 많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영혼의 가치는 사실은 이러한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뛰어넘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혹 거절받고 혹 실패한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영혼을 오늘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귀중한 보혈의 가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자로서의 오늘 집사,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그들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거절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오늘 아름다운 경지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영혼을 위한 씨름 또한 오늘 그 영혼을 오늘 내놓지 않으려는 이 사단의 전략과 오늘 사단의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힘쓸 분명한 가치와 목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이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수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기 이 표현처럼 더 심히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전도의 능력을 맛본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되어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기적처럼 그들이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클이라는 한 학자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한 것은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함이었다. 아, 그렇습니다. 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 복음 전도의 사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들을 불렀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 또한 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초대교회의 성장을 집사들의 봉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영혼의 수확은 사도들이 확보한 더 큰 자유와 7 집사들이 나타낸 열심과 능력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 그 형제들을 안수한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큰 열심과 성공으로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7 집사들은 열심과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외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역시 우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역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말씀들은 우리에게 집사들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아, 여기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오늘 7 집사 중 한 사람을 칭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도 오늘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 우리는 조금 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인생은 단순히 나만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성이 오늘 온전히 함께 기뻐했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전도를 받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들로부터 나가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오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일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8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역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빌립은 오늘 성경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오늘 참다운 진리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오늘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은 오늘 또 다른 이에게 분명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그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집사로서의 모습의 빌립은 분명히 오늘 대중적 복음의 전파자이면서 오늘 개인적 성경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만은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의 오늘 아름다운 행적도 역시 우리들에겐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스데반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집사로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 확신을 갖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씨를 뿌리는 일에 스데반은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죠.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표적과 역사를 보여주고 그의 아름다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절실한 고백의 설교들이 오늘 선언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 오늘 그 자신이 죽어가는 현장이지만 오늘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오늘 이와 더불어서 오늘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에는 우리 앞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줍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그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비난하거나 오늘 분노하거나 오늘 그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마음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히려 오늘 이 스데반은 그 자신의 순교의 순간 속에서조차도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또 그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스데반의 옷이 누구의 발 앞에요? 바로 사울이라는 부르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임의 순간에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으며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 좀 더 나아가서 그의 부르짖음이 오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용서와 수용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는가? 오늘 사울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오늘 전도자 스데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 후에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은밀한 확신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 오히려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오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 잔인한 박해자는 그가 지금 헐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었다.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자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아, 아름다운 오늘 증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스데반의 그 순교의 한 장면을 통하여 주님은 또 다른 역사를 오늘 준비하시고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이방인의 손까지 들려가는 그 위대한 복음의 행진에 쓰임받기 위한 한 청년을 주님은 스데반의 아름다운 전도적 삶을 통하여 그 바톤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죠.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순교를 당하시다니요. 아,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의 양심이 일깨워지는 건 오늘 전도자 스데반, 오늘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졌고, 역시 오늘 2000년 전 사울이라 부르는 한 청년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기초로 우리 브리스길라는 1세기 교회에서 여집사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것이 아볼레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또한 성경은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초청하여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오늘 이 브루스길라는 오늘 이 부부는 함께 사역하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엔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시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죠. 오늘 아굴라와 브루스가 함께 머는 그 가정이 오늘 그 집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리아 에베소의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앞에 또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시리아와 에베소 지역의 전도여행을 할 때 역시 바울과 동행하면서 오늘 그에게 힘과 용기를 같이 공존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오늘 그 다음에 자신의 교회가 오늘 자신의 가정에서 실현되어지고 오늘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것만이 아니죠. 로마서 16장 4절에도 역시 오늘 바울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지 않았던 무릅썼던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더불어 바울이 매 안식일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변론할 때도 오늘 그들은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럴 때 그들이 그곳에서 동참하고 함께 도왔던 모습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든든한 교회자로 세우는 일 또한 오늘 그들의 아름다운 몫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름다운 집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실과 오늘 우리의 몸된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갖고 더불어 오늘 전도자로서의 오늘 사역을 같이 동행해가는 역사,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오늘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오늘 그리하여 오늘 회당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오늘 동참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꿈꾸는 아름다운 집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사, 어떠한 청지기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의 진정한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베베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한 여집사였습니다. 에드먼드 콜리아는 그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베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오늘날의 여집사들의 사역보다 더 광범위한 일, 곧 설교하고 가르치는 하였으며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주목을 받았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하여 콜라는 오늘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남녀 집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 사업에 열심히 썼던 것은 오늘 21세기 재림교회 남녀 집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 사명은 각 시대를 통하여 남녀 집사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아주 값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 이것을 오늘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7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